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먼저 46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 또는 제외하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 그렇게 어제와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확인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다른 부류는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나아가 알아가고 있는 제자인가 돌아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실제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오늘 보면 46절의 표현에 따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46절 4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6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통 우리가 알기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대신에 청각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것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한 대로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바디메오는 그걸 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이기에 본 것은 없습니다.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는 분명 나사렛 예수시라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그 외침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4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재현해봐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태도에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절규하듯 부르짖었을 그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정말로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한 단어로 하자면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에 담긴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구원자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지 못하던 사람 바디메오는 보게 됩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디메오인데요, 실제로 그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알아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시력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바디메오가 가졌을 남다른 청력으로 여리고를 다녀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그것만으로 모두가 나사렛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이 실제로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무관한데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무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영력도 좋아도, 영적인 시력이 좋다 해도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지 않으시면, 신학적 용어로 하면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해가 있다고 할 때, 나아가서 남들과는 다른 깊이와 통찰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며 알아보게 하신 것이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나사렛 예수님 정도 정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언제든 절박하게 부르짖어 부를 수 있는 관계로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못 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던 것과 반대로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디메오와 선명하게 대조되는데요, 본문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47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왜 꾸짖었을까요? 이 꾸짖음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실제로 꾸짖은 행동을 이해할 법한 요소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 제 질문의 요지는 꾸짖은 행동 자체에 대한 이유라기보다는 바디메오에게 꾸짖지 않고 다르게 대할 수는 없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디메오를 꾸짖을 게 아니라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없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이미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것으로 소문이 쫙 퍼져 계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소녀도 달리다금 살리시는 분이셨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도 에바다 고치신 분이십니다. 바디메오 못 고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기보다는 예수님께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 적어도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외 없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려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꾸짖고 잠잠하라. 이게 안타깝고 아픈 것은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다윗의 자손, 구원자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보내게 되면 그 아쉬움과 후회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즉각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럴 생각조차 못하고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달리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거지 행색의 바디메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두 눈 뜨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았다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시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려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에게 조용히 있어라, 존재감을 지우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직면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임금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오늘 본문에 가져오면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가 봐도 맹인, 게다가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연결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바디메오에게 대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봅니다. 나는 보는데, 나는 볼 줄 아는 눈이 있는데 너는 눈이 없어. 너는 안목도 없고 시야도 좁고 까막눈이야. 그렇게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육적, 정서적, 심지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만한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했다는 것은 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끝으로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속도감 있게 확인해 드립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 거지 존재감을 지우려고 한 사람들과 달리 그를 위해 머물러 서십니다. 당신의 스케줄 바쁘셨을 텐데 중단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먼저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바디메오에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끝으로 52절입니다.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 적어도 아직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으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편견, 판단들이 실은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시선, 편견, 판단들일 수 있음을 겸허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조금 아픈 자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 앞에 직면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알아보는 사람입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이 외치는 절규를 나는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알아듣고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 그 사람의 입을 막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열고 닫고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길로 안내할 관심도 없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 질문하며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우리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본다,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두운 눈을 떠야 함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나는 보는데 왜 너는 못 보니? 그렇게 은근히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더 생생히 보고 확실히 볼 수 있음을 주여 우리의 이 교만과 착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또 알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절규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 막막한 이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무심하고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듣기 싫다 막아내고 막아서는 그것이 우리는 아닌지, 주님과 가까이 있다곤 하지만, 가까이 가길 원한다곤 하지만, 제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가고는 있지만 주님 가까이로 오고자 하는,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의 귀를 여시사,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를 내 형제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이식받아 주님, 정말로 우리 주변에 주님 닮은 자, 또 주님을 연상시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죽게 하듯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일상을 멈추고 내 바쁜 일상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따르게 하는 그런 주님 닮은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락방 모임이 시작되었고요. 지난주 토요일 직장 순장반 첫 모임 있었고 오늘은 우리 여순장반 첫 모임이 있습니다. 분명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영혼들을 맡아서 섬긴다는 것.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부담을 완전히 지워내고 덜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우리의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절감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영적 리더가 분명 보는데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인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맡겨진 영혼들의 절규를 듣고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들, 저희 목회자는 당연하고요, 우리 순장님들, 또 다음 세대 교사들, 특히 영혼 케어에 직접적인 또 간접적으로도 사역을 맡으신 분들, 내가 맡은 영혼의 형편에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의 절규를 알아듣게 해달라 구해야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맡은 영혼들은 아닌데 괜찮은 척 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리내어 울고 싶은데 애써 웃고 있는 그들의 이면과 내면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의 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니 그것 중에 나도 일부라도 보고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겪고 있는 아픈 상황과 마음 헤아리고 주님 대하듯 그들을 섬기고 주님 품으로 그들을 이끄는 참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리더로 준비되는 제자 훈련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리더를 보고 배우는 순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사를 보고 배우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소리 찢어 부르짖어 절규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듣고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선을 끊는 우리의 무지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다락방 모임과 훈련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갈 때 분명 힘들어하고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당연히 겪어야 한다고 그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숨죽여 울며 숨죽여 부르짖는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들을 살필 줄 아는 순장들의 마음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주시고 교사들의 마음 주시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다그치기보다 주님이 대하시듯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스탑할 줄 알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는 줄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구원이 있기를, 그가 힘들지만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그렇게 응원하며 기도하는 주님 닮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